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특강식의 특별한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니므롯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을 통해서 말하자면 영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죠? 세계의 종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카톨릭으로 지금 그 종교가 변형이 되어서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 여신 또 아들신이 세계 곳곳에 다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 바로 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종교의 형태만 변했지 그대로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이 종교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말하자면 종교의 역사, 세상의 종교의 역사, 영적인 종교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인간의 역사가, 이 세상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 이걸 하자면 사실은 또 한나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제가 좀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성경 강좌 때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다루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방언 나오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방언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통 평소에는 안 읽었던 말들이 나오니까 잘 발음해서 읽읍시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레셋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요.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내용은 이제 크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족보가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나라의 민족의 이 기원은 바벨탑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족보가 앞에 나오지만 이렇게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건 무슨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함의 후손 중에서 구스의 아들 누구? 니므롯. 이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 종교의 시작과 지금 그 바벨론 종교의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캐톨릭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 벌써 이런 내용들을 주일학교 때 벌써 다 끝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끝냈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 하면 셈의 후손들, 그죠? 이 파란색 하면 누구요? 함은 보통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거하는 지역들이 아프리카 지역이 되는 거죠, 그죠?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야벳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야벳을 봤는데 야벳은 주로 어디요? 터키와 유럽 쪽까지. 유럽 쪽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야벳의 후손들, 파란색은 함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은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바로 이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죠? 이 니므롯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데 오늘은 이 야벳의 후손 중에서 저기 보시면 여러분 도갈마, 이 도갈마를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실체.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실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눈을 좀 간단하게나마 좀 간략하게나마 알고 조금이나마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들은 성경만 아니까 참 편협할 거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편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들한테 와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모르니까 성경만 너무 외골수적으로 그냥 편협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예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찬양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다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 중에 세상의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 역사책 혹시 보셨나요? 없어요. 오래돼야 몇천 년이에요. 몇천 년.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인간의 기원부터, 오늘 보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요 절대 편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눈을 뜨게 돼요. 세상 역사를 알면서요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종교의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바벨론 종교로부터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걸 함께 그런 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창세기 10장 2절에 먼저 누구에 대해서?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울 수 없어요. 너무 이름도 희한하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야벳의 후손 중에 누구만 기억하면 되고요, 함의 후손 중에 누구만 기억하면 되고, 셈의 후손 중에는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함의 후손은 누구를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죠. 니무롯을 기억하면 돼요. 왜? 그 니무롯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였고, 그 니무롯의 아내를 통해 지금 이 세상 역사의 종교적인 역사의 기원이 되니까. 기원이 되니까. 그래서 함의, 노아의 아들, 여러분, 이 함이 누구예요?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 하체를 먹고 취했을 때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말하자면 비방하면서 이렇게 알렸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함의 아들 누가?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노아로부터. 그래서 이 함의 아들 중에는 니무롯을 기억하면 돼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냥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니까 오늘 우리가 야벳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야벳의 후손 중에는 누구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야벳의 아들, 성경에 보니까 야벳은 누구를 낳았고요? 큰아들이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도갈마로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도멜의 아들이 나오죠. 도멜의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아스그나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아스그나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슈케냐지라는 거예요. 독일 지방의 아슈케냐지. 리밧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도갈마가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고멜의 아들인데, 뭐 다른 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뭐 제가 이 지명에 대한 건 성경 강좌할 때 이건 이거고 이건 이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억할 게 야벳하면 고멜의 아들 도갈마,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 이 도갈마에게서도 자식이 나는데 10명의 자식이 나와요. 10명의 자식이. 그래서 위구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중국에 가면 위구르족이 있어요. 위구르족. 이 사람들이 바로 도갈마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위구르, 그 다음에 도로스, 미바르, 훌, 바실리, 파르니아크, 그리고 7번째 아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카자르예요. 이 도갈마의 10명의 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7번째 아들이 바로 카자르예요. 카자르라고 하는 아들. 우리 성경에는 도갈마까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면, 야벳의 후손 중에는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이 누구요? 카자르. 이것만 좀 기억해줘요. 이제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카자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함의 후손은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니므로. 그죠? 함의 후손은 니므로 탑. 왜? 바벨탑 사건,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지금 이 바벨론 종교, 모든 종교의 이방 종교의 뿌리가 된 그 사건. 자, 야벳은 누구요? 고멜은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이 바로 카자르. 이걸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생각 다 안 나면 그냥 야벳은 카자르 이렇게만 외워도 돼. 도갈마 카자르. 자, 함은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요. 이 함의 자손 중에 바로 이 니므롯이 이제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되죠. 아까 인구 이동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 자, 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람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아브람은 누구의 족 계열이에요? 어떤 족? 노아의 후손 중에 셈족이에요. 셈족. 아브람은 셈족이에요. 셈족. 셈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냐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의 아들이 바로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여러분, 이 셈이 바로 아르박삿을 낳게 되는데, 이 아르박삿의 9대손입니다.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라, 아르박삿의 9대손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들의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각기 모든 후손들은요, 온 땅의 바벨탑 사건 이후 온 땅이 흩어져서요,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에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현찮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 나라도 없고요, 그냥 나그네처럼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노아의 후손들은 다 나라와 민족의 기원이 됐는데 유일하게 이 아르박삿만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나라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아르박삿의 9대손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 족보를 알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니므롯 같은 사람을 개종시켜가지고, 왜?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죠. 그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믿음의 조상 만들어가지고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힘도 없고 세력도 못 키우고 나그네처럼 이리 떠들고 저리 떠도는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의 9대손인 아브라함을 컬링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우리 야벳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제목이 유대인의 실체니까,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실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족보를 설명해야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유대인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족보를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야벳을 통해 고멜, 아까 아스그나스, 리밧, 그 다음에 누구요? 도갈마.
도갈마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죠, 여기, 그죠? 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7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카자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카자르.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 하자르 사전이라고 하는데, 좀, 이런 건 그냥 역사에도 잘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중세 역사를 좀 잘 공부해야만 카자르 제국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카자르 민족, 이 카자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인 카자르가 여러분 엄청난 제국을 이뤘어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지금 성경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를 세운 조상이기 때문에 굵직하고 큰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야벳의 후손은 도갈마를 주목해 봐야 되고요. 이 도갈마가 10명의 아들을 낳은 중에 7번째 아들인 카자르가 당시 8세기 이후에 엄청난 제국을 세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하자르 사전, 카자르 사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책을 쓴 게 바로 이 13번째 지파라는 책이에요. 13번째 지파, 유대인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13번째 지파라는 책인데, 이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인 여러분 카자르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8세기 때, 그러니까 BC 700년 이후쯤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흑해인데, 당시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쪽에 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뤘어요. 이 카자르라고 하는 도갈마의 자식이. 그래서 카자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요, 얼마나 강대했는지 유럽 이 밑에 이 아래쪽에 이스라엘과 이제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저쪽에는 아시아 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세력을 이 카자르가 제국을 세워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카자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논제기나무 나와 있죠? 그러던 중에 이 카자르 제국의 왕이 어느 한 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무슨 기로냐면 국가적인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당시에 이 카자르 제국이라는 건 이 여러 소수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요, 종교가 막 잡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눈을 떠가지고, 그러면 당시에 제국을 이루는 나라들, 좀 세력이 큰 나라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눈을 뜨고 보니까, 당시 이 카자르 왕이 보니까 유럽 쪽에 기독교가 있었고, 이 아래쪽에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슬람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그래서 각각 이 나라에요,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럽도 밑에 이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종교, 저 아시아 징기스칸 군대, 이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저 노른자 땅인 카자르 제국을 말하자면 소유하려고 하는, 또 소유 내지는 화친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자르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인 종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의 종교를 좀 설명해 줄 지도자들을 보내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목사가 갔고요, 유대교로부터 랍비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종교가 최고다. 이게 이제 카자르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종교 지도자가 와서 카자르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진짜 참된 종교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설명을 한참 하는 거예요. 참 믿을 만한 종교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슬람이 온 거예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우리가 믿는 알라야말로 참 신중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꾸란을 얘기하고 우리 이슬람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남은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의 랍비가 왔는데요, 한마디에 이 왕이 유대교를 선택해버려요. 뭐냐면, 왕이 싫어.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 그래? 그럼 나머지 들을 필요 없네 하고 이 카자르 왕이요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유대교 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종교로 무엇을? 유대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자르 제국이 말하자면 혈통적으로는 뭐가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이게 AD 800년쯤 7, 800년도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슈케냐지 이제 이 사람들을 왜 아슈케냐지 유대인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카자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슈케냐지? 여러분 아까 그 야벳의 후손 중에 고멜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스그나스 나왔죠. 아스그나스가 아슈케냐지라 그랬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카자르 제국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의 지도입니다. 엄청난 제국을 이뤘죠. 근데 이 카자르 왕이 카자르 제국을 다스리면서 종교를 유대교로 확정을 하고 제국을 이루던 중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과 이 아프리카 쪽에 종교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자꾸 이 카자르 제국을 넘보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떤 일이 있냐면 징기스칸 군대가요 이 카자르 제국까지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카자르 제국을 결국에는 삼켜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렇죠. 아슈케냐지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그 아슈케냐지 지역의 본거지를 두고 당시 아슈케냐지 이 독일과 유럽은 어떤 종교?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는 어때요? 정서적으로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카자르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족들이 징기스칸의 군대에 의해서 이 독일의 아슈케냐지 지역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근근히 생활을 하게 돼요. 더욱이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이 카자르인들이 독일의 아슈케냐지 지역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등한시했던 정육점 하고 그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전당포를 시작해요. 여러분 전당포라는 시작이 바로 이 아슈케냐지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 지역에서 터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했던 이 카자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전당포예요. 전당포예요. 그러면서 이 카자르인들이요 뭘 만지게 된 거예요? 돈을 만지게 돼요. 네, 돈을 만지게 돼요. 이때만 해도 봉건 시대거든요. 여러분 봉건제도 아시죠? 네, 한 지주가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봉건제도였어요. 점점 이 카자르인들이요 이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현금을 많이 만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따라요? 권력이 따르는 거죠. 권력이. 봉건 지주들이요 이 카자르인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돈을 꾸어가는 거예요. 돈을.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모든 지주들이 다 이 카자르인들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다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아라 했더니 봉건 지주들이 야 이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들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카자르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다 사놓고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들이요 유럽의 봉건 제도를 확 다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 확 다 한꺼번에. 그러면서 이들을 카자르인이 아니라 더 이상 뭐라고요? 아슈케냐지 유대인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장악하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대한 눈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는 뭐에 능통하냐면 법에 능통해요. 법에.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아무튼 돈 버는 데는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제가 전당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전당포로 시작해서 지금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증권이라고 뭐라 그러죠? 주식? 네, 여러분 돈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로부터 시작된. 네. 그리고 여러분 전당포 하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고리대공업자들 옆에 일명 깍두기, 그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무너뜨리고 봉건제도를 유럽 전체의 봉건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서민들도 자유가 있다. 이런 여러분 봉건제도들의 이 지주들을 무너뜨리는 명목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장악을 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여러분 독일에 누가?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사와 교과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히틀러 하면 어때요? 죽일 놈 이렇게 보죠.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인에게 히틀러는요, 민족주의자고요, 독일인을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아주 편협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교과서라는 건 유엔에서 세계사 역사로 인준한 건데 그걸 누가 인준했냐? 바로 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인준한 교과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히틀러가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죠? 세계 제2차 전쟁을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배경도 있지만 독일인에게 여러분 히틀러는요 메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메시아 같은 사람. 왜? 그렇게 독일 전체를 돈으로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이게 말하자면 굴러 들어온 돌인데 독일을 다 삼켜버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독일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 러시아가 무너졌죠.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러시아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요 러시아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사람과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독일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유럽 전체에 있는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착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의 증언이에요. 실제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아요. 예.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유럽에. 그런데 유대인 추산 600만 명이. 왜? 최대한 많이 불려놓는 거. 이렇게 우리 유대민족이 많이 죽었다. 이걸 또 세계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틀러 하면 죽일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다 보면 히틀러가 왜 나왔냐. 자기 엄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펴가지고 거기 눈이 돌아가서 유대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퍼뜨렸겠어요? 유대인이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근원이라는 게 매우 편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독일의 히틀러가 나라를 구하려고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권력과 모든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게 굴러온 돌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이 유럽 전체를 삼키고 있는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돈줄로부터 독일과 유럽 전체를 구원해내려고 총을 든 사람이 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물론 그 방법 자체가 나빴죠. 그리고 악한 것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카자르 사전,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자르 사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바로 이들이요, 그 히틀러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입지를 좁힙니다. 예. 결국에는요,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 이 유대인들을 몰아내자 이야기까지 나와요. 왜? 돈줄을 다 잡고 유럽 전체를 다 휘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붕여지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게 어딜까요?
바로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미국 땅에. 네. 세계 은행을 통해서 돈은 다 보내놓고요. 그냥 집만 들고 이스라엘을 다 가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네. 자,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냥 여러분 잘 글로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에 이미 다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투르크족의 후에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도갈마의 7번째 아들로 카자르 이 왕이 큰 제국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제국이 유대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는데 징기스칸 군대에 의해서 유럽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 말하자면 돈 장사를 시작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삼켜버린 그 유대인들의 실체, 그게 카자르의 후손이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간 거 배웠어요? 우리가 미국까지 간 거. 네. 이건 뭐 자료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유대인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여러분 그런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 다 유대인이래. 그런데 여러분 색깔이 다르잖아요. 백인이 있어요. 백인 유대인. 그리고 우리 같은 황인종 유대인이 있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처럼 흑인종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유대인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와 같은 셈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인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관심도 없잖아요. 제가 얘기 전까지는 모르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분포를 보면요. 아슈케나지 유대인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드리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종교만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랍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중국인이죠. 그죠?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요. 미국, 이스라엘, 유럽, 남아공에 약 1200만 명.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의 몇 명?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하는 일례로 우리 11조에서 복받은 록펠러, 존 록펠러 이야기 들리죠? 여러분 이 존 록펠러가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그 뿌리를 둔 뭐 프리메이슨까지 이제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세파라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분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세파라딤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진짜 셈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해봐야 4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흑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을 나머지가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발에 밟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누군 거예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보면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신문에 난 거예요. 연합신문에 소설과 역사책에 언급만 됐던 카자르 제국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 이런 게 신문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설들이 진짜 어떤 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역사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고고학적인 이런 유물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런 터전도 이 카자르 제국이 세워졌던 그런 제국의 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 유럽을 무너뜨렸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소련을 무너뜨렸다 그랬죠? 구소련. 여러분 구소련은요 미국의 KGB나 미국의 CIA나 무슨 미국의 정보국이 소련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이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당시 소련 정부 유대계 이 분포가 이와 같아요. 인원하고 유대인 비율 있죠? 인민위원회의 최고 지도자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러시아에 22명 중에 몇 명이? 17명이. 정치위원 중에 이게 지금 소련 땅인데 이 유대인들이 43명 중에 몇 명이? 33명. 여러분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소련은. 왜? 여러분 구소련 가지고는요 절대 자본을 가지고 소련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권력으로 사가지고요 소련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 찢어놓고 자본을 아주 마음껏 유통하도록. 왜? 그래야 돈줄로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련을 우린 이런 역사도 사실은 관심이 없지만
당시 구소련이 무너질 때의 정부의 이런 요직을 다 누가? 바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눈을 뜨고 보면요,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자꾸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집트,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까 보면 아프리카 쪽이죠. 여러분 세계의 흐름을 보시면 알아요. 자, 여러분 남미와 북미는요 지금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죠? 여러분 유럽은 지금 하나가 됐죠. 유로화 쓰고 있죠. 그죠? 아시아도 지금 아시아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거의 다 됐죠. 근데 어디 남은 거예요? 아프리카를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지금 명목은 뭐예요? 민주화잖아요. 군 정권이나 어떤 한 지도자가 오랫동안 해왔는 거 다 파괴하고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언론에는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나 지금 무너진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요, 일부가 못 살았지요. 이집트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 왕처럼 다스리지만 안정적인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자꾸 나라들을 흔들어 놓느냐? 명목은 민주화예요. 그런데 자본을 풀어가지고 아프리카 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판을. 그럼 이제 세계가 딱 4-5개 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 유럽, 남미, 아시아.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요, 자금력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이제 보통은 빅브라더라 그래요. 큰 손들. 이 사람들이요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해요. 하나로 한 손에 쥐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유럽이나 이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그걸 단일 정부라고 그래요. 신세계 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이런 책들은 뭐 시중에 이제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구소련을 무너뜨릴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칼 막스 있죠. 이 사람이 뭘 만들어냈어요? 공산당. 카르 마르크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네. 민주주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데모크라시. 유대인이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주의는요, 이 땅에서 무슨 주의, 자본주의, 무슨 주의는 다 바로 이 카자르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계 전체를 단일화시키고 아주 단순하고 쉽게 다스려가기 위해서 자본으로. 그래서 공산당도, 여러분 공산당도 적당하게 둡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도 적당하게 두고요. 왜? 그래야 공산주의 정권도 있어야 또 무기도 잘 팔려요. 이 사람도 또 무기들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거든요. 큰 돈으로. 자, 이런 우리 이원복 교수님이라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한 미국 안에 미국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슈케나지 유대인 되는 걸 아냐라고 한국에서 책을 써가지고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난리가 났겠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알면 안 되는데 이 역사를 한국인 책을 내가지고 다 까발린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악관에서 80살이 넘도록 한 미국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여기자가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서 빅브라더 모든 걸 장악하고 미국을 움직이고 무기를 판매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라는 걸 앞세워서 뒤에서 하는 게 누군가 하고 다 역사를 살펴봤더니 그들이 저 아슈케나지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이라는 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요 매장됐어요. 매장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원복 교수님이 그 책을 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이 책을 못 봤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그래서 미국 유대계에서 이분이 시정을 요구했어요. 이분 책이 아주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걸 이분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 말하자면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한 책자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제가 일부만 추해온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2003년도 있죠.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년 있죠, 10년. 그때 우리나라 총 국가 예산이 155조였어요, 5조. 그리고 수익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수익의 35조가, 주식시장의 35조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무너진 거예요. 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화 글로벌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글로벌 금융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로부터 이 유대인의 빅브라더, 이 큰 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큰 위험을 당해. 사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금융의 글로벌화, 왜? 주식의 문 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갈 수 있도록 안 열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밀려가지고 유엔에 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금융의 글로벌화를 선언합니다라고 떳떳하게 한 것 같지만 그거 창에 밀려서 거기서 금융화를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실명제 했잖아요. 여러분, 말은 뭐예요? 예, 말은 뭐 돈 세탁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뭐 가명으로 해가지고 돈 세탁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실명제로 돼가지고 개개인의 재산까지 얼마인지 동태를 싹 다 파악하는 거예요. 돈의 줄기를. 그걸 누가 파악하려고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빅브라더스, 세계의 큰 손들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금융이 들어간 나라마다요, 그 나라가 돈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걸로 다 쬐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외국인이 가져간 게 35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 36조, 2005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168조의 수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반 절반을 다 주식과 이런 금융으로 싹 다 빼내갔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제 47조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이 빅브라더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근 10년 만에 어떤 쾌거를 일어났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1은행이 100%가 뭐라고요? 예, 제일 먼저 넘어갔어요. 시티은행 넘어갔죠. 국민은행 85. 여러분, 이게 좀 오래된 자료예요. 하나은행 81, 외환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좀 가장 적어요. 근데 아마 지금 더 많이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세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면 누구 걸로 알아요? 이건희 건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명목으로 돼 있지만요, 실수익률은요, 알짜배기는 다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바로 이 빅브라더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경제적인 모든 수익률을 다 내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서 자본주의 해야 됩니다라고 한 나라들 있죠. 다 자본주의를 연 나라들 있죠. 그리고 금융의 글로벌을 다 하고 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외국인 기업 들어오는 게 까다로우니까 IMF가 실제로 터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죠? 여러분, 근데 이 IMF가 터지면서 이 큰 손들이 어떤 걸 한 거예요? 일부 대기업들이요, 이중장부를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빼내가는데 자꾸 이중장부를 쓰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장부 쓰는 기업들 다 털어낸 거예요, 그때. 깔끔하게. 왜? 수익을 그 사람들이 깨끗이 털어가야 되는데 이중장부를 쓰면 못 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MF라는 걸 딱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장부 쓰는 기업들은 다 털었어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고 빼내가기 좋은 기업들만 다다다당 살아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 외국인 지분율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돈을, 여기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죽어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나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 이런 말 제가 깊이 얘기 드리면 허탈해. 근데 여러분, 부동산이나 금융의 어떤 모든 것들은 실제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이 큰 손들이 좌지우지 하는 대로 지금은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아슈케냐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따가 영상을 볼 거지만요,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1946년에 거반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1949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세계사에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나라를 차지한 그런 역사 없어요. 이건 성경의 예언과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누구예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인데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은 당시 이집트가 거의 다스리고, 말하자면 이슬람이 다 그 시리아와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그런데 유럽과 미국과 기독교 국가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결국에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교의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 야, 예수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 이처럼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유럽, 영국,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집트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밀어내고 역사에 이래 없는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실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큰 손이라는 거예요. 큰 손. 모든 돈줄을 잡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계산이 안 돼요.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이요 2013년이 그럼 올해죠. 2월 기준,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세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계 인터넷에 바로 나와요. 국가 부채.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16조 6,500억 달러예요.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여기다가 1,300원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눌러보니까요, 계산기가 이렇게 에러가 나요. 에러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 정도 부채면 망합니다 하고 정한 게 16조 3,500억 원이에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라 부채 이 정도 넘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한 게 16조 3,500억 달러.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 달러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금 가지고 서로 석유를 팔고 기름을 팔고 하기 때문에 금값이 한참 엄청 뛰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알아야 금을 언제 사놔야 될지 그것도 아는 거야. 저는 왜 금값을 뛰는지 몰랐어요. 역사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를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금거래를 하는 거야. 금거래를. 그때부터 세계의 금이 바바바박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알아야 돈 벌어요. 우리같이 그냥 월급 장사해가지고는 근데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되게 부자인 줄 알죠? 근데 제가 일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그죠? 100명 중에 몇 명이요? 몇 명이었죠 그때? 47명? 먹을 게 없었잖아요. 여관을 전전긍긍하고 나라에서 빵을 갖다 아이들한테 주고, 그죠? 보았죠? 영상 보았죠? 지금요 미국은 망하기 그냥 한 발짝만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미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90%가 다 블루칼라예요. 앉아가지고 돈만 통장에 딱딱 넣는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고,
근데 욕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이 다 먹는 거죠. 이 사람들이 뒤에서 무기 팔고 마약 팔고 주식 같은 거 조작하면서 부동산 조작하면서 돈은 싸그리 다 그냥 너무 금융화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미 넘었고 여러분 일본이요. 초라고 나와야 돼. 983조 3천억엔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계산 두들겨 봤더니 또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일본은 지금 개인당 부채로 환율을 나누면요 1억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6천만 원이 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6천만 원씩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저는 빚 없는데 은행에? 빚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라 부채는 곧 우리 부채니까. 한국은 2011년 얼마라고요? 420조. 지방 부채까지 합치면 532조예요, 여러분. 532조면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빚쟁이 국가인데 이 빚을 누가 빌려준 걸까요? 예. 아까 말한 그 빅브라더스, 그 큰 손들. 그들이 다 돈 가지고. 예. 여러분, 심각한 건요, IMF 때 들어와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뭐까지 가져갔냐면 우리나라에서 종자은행을 다 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씨를 사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씨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씨종자 기업은 한두 개 남았고요. 몬산토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요. 우리나라 종자은행을 다 사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종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게 없어요. 뭘 심으려면 외국 기업에서 종자를 사다가 우리나라 종자인데 사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IMF 때 다 털어갔어요. 왜? 여러분 이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미국보다도 사실은 중국의 힘이 뭐냐면 세계의 먹거리를 중국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차, 3차, 5차 서비스 산업 이런 게요. 큰 것 같죠, 지금 같으면. 우리 그래서 한참 농토 다 버리고 다 도해지로 왔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나라가 강국이에요? 중국이 강국이에요. 왜? 1차 산업에요. 모든 걸 다 집중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옥수수, 이 곡물값 하나만 딱 해도 세계 경제가 우리 가정까지 피부가 빡 와닿잖아요. 그죠? 옥수수값 떼었다 그러면 기름값,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아요, 피부로.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다스리고 관리하기 좋게 세계를 지금 아주 쉽게 간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고 작은 나라들은요, 다 뭐라 그래요? 뭐 하죠? 미국하고 FTA 맺죠? 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방시켜요. 그리고 1차 산업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농사 못 짓게. 다 수입해 먹게. 돈 가져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곡물값만 올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분들이요, 평균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65세예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살겠어요? 자, 10년 동안 농사 짓는다고 봅시다. 그럼 10년 후에는요, 농사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대기업에서 씨 맺을 때마다 기계로 다 하겠지만 이제는요 논에 들어가면서 출근카드 찍고 논에 나오면서 출근카드 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로 지금 이 큰손들이 나라들마다 다 그렇게 1차 산업들은 못하게 해놨어요. 왜? 돈 가져가기가 너무 쉽고요. 1차 산업을 붙들면 여러분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곡물값 올린다고 지금 벼알을 심는다고 이게 자라가지고 1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차 산업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FTA를 왜 자꾸 맺느냐? 1차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 이 큰 나라들에서 왜 자꾸 FTA 협상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FTA 맺는 게 뭐 우리나라는 컴퓨터 많이 팔고 뭐 IT 산업 팔고 자동차 많이 파니까 좋지. 여러분 자동차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밥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빚을 다 누구에게 지고 있다고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만 하나 보고 우리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유대교, 이 아슈케냐지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의 실체를 다 알렸어요.